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전 57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비로우신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히 머물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주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으며 주께서 주시는 쉼과 보호가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무게보다 훨씬 더 견고함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복음의 진리로 붙잡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이, 걱정 대신에 신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과 관대함과 용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친히 품어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제가 먼저 개요와 기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 그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0개, 총 11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누구의 뭐 족보다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톨레돗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족보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11개, 11번 나오는데 지금 이 36장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에서의 후손은 이러하다 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사실은 야곱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아들들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37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뭐 사실 에서의 후손이 누군지 우리가 뭐 관심을 크게 뭐 기울이지도 않았고 사실 뭐 큰 뭐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에서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족장 이름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어 제목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장의 주제를 제가 이제 이 이름들을 보면서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이 그냥 에서의 후손들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어, 깨닫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주제로 삼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자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에서의 아내들, 그리고 에서가 얻은 자녀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에서는 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이제 형식으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에서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런 자녀들이 나왔다 하고 이름이랑 다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9절부터는 세일산에 있는 에뎀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도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이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절부터 30절에는 그 세일이라는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또 그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면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과 원래는 헤브론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동생 야곱은 도망갔고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절부터 8절은 이제 원래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했고 9절부터는 그 이동해 간 지역 그곳이 이제 세일이라는 땅인데 그곳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명단을 다시 부여를 했고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20절부터 30절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9절에서는 이 에서가 세일이라는 땅에 가서 원주민들과 이제 같이 살면서 뭐 정복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통혼을 해서 그곳에 동화돼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살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이 되었고 그 명단, 왕들의 명단이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고요. 또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또 다르게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후손에 뭐 말하자면 야곱의 12지파 열두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된 것처럼 에서를 통해서 에돔의 지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걸 이해를 하시고 뭐 이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아 누가 누구구나 그 계보를 뭐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워낙 뭐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아들들만 챙기기에도 바빠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서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에서가 가서 자리 잡은 땅이 에돔이라고 했거든요. 에서 곧 에돔해서 에돔이라는 말이 이제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이것이 아마 이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으니까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쯤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800년 뭐 그쯤에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남왕국 유다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에돔. 여기가 이제 세일 땅이고요. 지역으로는.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때 딸들과 도망가서 있다가 술에 취해서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고요. 아람이라는 곳은 야곱이 도망가서 살았던 하란 그쪽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그 사람들이 살아서 자리 잡고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이 된 게 바로 아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가 시리아고 요쪽은 이제 요르단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요 위쪽은 레바논이 되고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에돔에 에서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아랍 부족들, 뭐 나바투 부족들 그런데 아마 아랍 부족들은 이스마엘 자손들, 이스마엘도 12 아들들 해서 12지파가 생겼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서 살게 된 게 이런 여러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부족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됐고 여기가 이제 아랍 부족들이고 여기가 아람 부족들이니까 아람이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라반의 그 후손들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고 자 이런 지도가 바로 지금 에서가 자리 잡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요 페트라라는 곳이 오늘날까지도 고대 유적지로 남아 있는 이제 말하자면 에돔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쪽이 이제 세일이고요. 어, 이거 이제 요 페트라로 가는 그 그림 사진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지역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돌로 돼 있고 이게 색깔이 다 붉은색이라서 그래서 에돔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음. 이런 협곡을 계곡 뭐 요런 데를 지나서 가야 이제 이 그림에서 봤던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를 막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페트라에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이 이 멋있는 이 돌산에다가 지금 지은 신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제사도 지내고 행정 뭐 이런 정치 이런 게 다 이제 이쪽에서 행해진 거고 지금도 관광지여서 여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진이 좀 더 확대해서 본 게 이제 이 정도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보일 정도로 이런 거대한 문명을 건설한 곳이 그 에돔 지역의 페트라입니다. 자, 이 정도의 그냥 기본 지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따라가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1절에서 8절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세 아내와 5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고 손자 대대로 낳으면서 점점 커져갖고 번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세일 땅에서 즉 아까 그 에돔 거기에서 이 에서의 자녀들이 이름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5 아들 10명의 손자들을 통해서 여러 지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20절에서 30절에 세일 땅에 있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의 이름이 호리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20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명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일 땅에 이 에서가 옮겨가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통혼을 했던 이들을 정복했던 이곳에 에돔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7 아들이 족장이 된고 뭐 21명의 아들과 딸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세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에서는 곧 에돔이더라 하고 이런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절로 39절에서는 에돔 왕국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했는데 뭐 직전까지 신명기까지 이제 기록을 했죠. 그때 이미 어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왕국을 이루려면 왕을 가지려면 그때로부터 약 5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이 에서의 후손들은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문명이 발전을 했고 야곱의 후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될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을 시작한 게 이제 그 다윗 왕 때, 사울 때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다윗이 이 에돔 족속을 다윗 이스라엘 왕국 아래에 두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에돔 왕국이 나중에는 결국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36장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에돔이 에서라는 이름 대신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일 땅, 아까 보면 에돔 지도에서 에돔이라고 표현된 그곳이 세일 땅이라고 원래 불렸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원래 그 주민들을 에돔 주민이라고도 또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에돔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지도에서 봤지만 그 땅 자체를 에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 세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에돔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제 그냥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요, 우리가 이 36장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36장에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6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36장 본문에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요 36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그런데 이 명단이 사실은 26장과 28장에서 에서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했다 하는 명단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두 군데의 명단이 지금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36장에 있는 게 왼쪽에 이렇게 명단이 아내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그랬는데 26장, 28장, 26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더니 이제 리브가가 그것을 매우 싫어한 걸 보고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게 뒤에 가면 나오죠. 근데 그때 나왔던 명단 이름을 보면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내의 이름도 다를 뿐더러 말하자면 장인의 이름도 굉장히 달라요. 공통된 건 햇사람이라는 거, 그 가나안의 햇 족속 사람이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또 36장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했는데 26장 기록에 보면 엘론의 딸 바스마탑니다. 아예 아내의 이름도 다르고 그 장인들의 이름도 다르고 이게 장인인지 그 더 조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부인,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여기에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8장에 가면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으니, 바스맛이 맞느냐, 마할랏이 맞느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추측 가능한 것은 뭐 사람 이름이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두 개만이 아니고 또 세 개나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로마식 이름을 따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고대에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딸 할 때 이제 조상의 아버지의 우리는 아버지의 딸 이렇게 흔히 생각하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또는 가끔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이어질 때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곧장 연결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가끔 할아버지 다음에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꼭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니까 아마 에서가 세 아내만 있는 게 아니고 6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 어느 것이든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다른 부분의 설명이 나올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가령 성경을 매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빌미가 돼서 성경의 진실성을 이제 문제 삼기도 하죠. 이게 뭐 어떻게 기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같은 사람의 아내들인데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뭐 우리는 사실 어떻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이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있어서도 어떤 관계에 있는지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가?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가설을 제시해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한 사람이 두세 개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 당시 문화. 아니면 에서의 아내가 세 명이 아니라 더 많았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 우리 부모가 가진 생각이나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또는 그런 걸 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헷갈린다고 해서 엄마와 아빠가 어떤 동일한 것을 설명할 때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뭐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왜 다른 답을 줄까 해서 엄마와 아빠의 그 권위를 의심한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단편적인 입장에서만 보니까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 하는 일을 볼 때에 비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틀렸다 하고 뭐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계시의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이고 더 안전합니다. 이걸 구태여 잘 모르는 걸 열심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물론 나중에 무슨 자료가 발견이 돼서 이런 고대 유적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 기록에 서판에 기록된 걸 보니까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피조물이 알아야 할 것은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은혜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연 성경이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위에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거는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하고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걸 우리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걸 억지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게 바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걸 많이 보일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을 얻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구원과 우리의 의로운 삶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구절을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나님이 아낌없이 영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복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식, 필요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까처럼 뭐 에서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 정확한지 우리가 몰라도 구원 얻는데 충분한 모든 내용은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특별히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뭐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진리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불경건하게 하면 그때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중하게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봤듯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가르칠 때 심판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불경건하게 하면 그들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친절하고 정직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할 때에 아는 것은 아는 만큼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 중에 몇 가지 예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은 이제 열린 예배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좀 이제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어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열린 예배, 예배면 예배인데 그 앞에 뭔가 붙으면 뭐 가령 청년부 예배. 과연 청년들만 드리는 예배라는 게 있는가?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열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조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준비 찬송 이 용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있는데 준비 찬송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면 왜 이런 말들이 쓰이기를 시작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기원이 근거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을 이제 좀 가지고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사실 열린 예배라는 말은 최근에 들어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여기 윌로 크릭 교회라든가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처치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 열린 예배를 라는 말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이런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령 세들백 처치를 시작한 패스터 릭 워런 같은 경우는 1980년에 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다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교회의 그 모습을 만든 겁니다. 윌로 크릭 처치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담 없이 와서 뭐 의상도 신경 그렇게 쓰지 않고 생각보다 이 미국 사회가 보수적이거든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시카고 대도시는 좀 더 뭐 그렇긴 하지만 가령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정장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고 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열린 예배를 만든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반바지 차림이든 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순서도 아주 간략하게 하고 또 예배 때 쓰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교회 용어를 쓰지 않고 일상 용어로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 음악에 있어서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전통적인 거 대신에 이제 이 미국으로 말하면 락 밴드가 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하고 이제 영상도 사용을 하고 환경도 아주 좋게 잘 꾸미죠. 뭐, 그, 커피숍도 이제 교회 안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설교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주제로 하고, 윌로 크릭이 유명했던 건 그거죠. 그 연극을, 연극으로 어떤 주제를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죄 문제나 그 거룩함이라든지 성결 이런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뭐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노력을 한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아주 중요시하고 영상을 아주 이제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성경에서 뭐 이런 원리가 있다. 1, 2, 3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 하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지어 그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시리즈를 한번 했냐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게 이제 신앙의 한 부분이다 해서 살 빼는 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설교하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혼자 살 빼기 힘드니 같이 우리가 말하자면 구역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그 성경 구절 갖고 공부하면서 함께 뭐 한 달, 두 달 정해서 살 빼기를 해보자. 뭐 그런 것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예배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예배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면 이거는 예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전도 집회로는 가능합니다. 전도 집회는 되지만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의 기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가는 것을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열린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백인 3, 40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매우 그 타겟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가령 물론 가난한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으로 가면 그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적인 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하게 되고 이런 백인 중산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백인 중산층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열린 예배의 기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안 하고 앞부분에 밴드가 와서 찬양 한 15분, 20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다음에 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냥 마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를 이제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일종의 요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열린 예배를 기획한 사람들이나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환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청년부 예배도 그럴 겁니다, 아마. 청년들만, 젊은이들만 좀 따로 모여서 하면 나이 든 사람들과의 그 전통적인 스타일, 전통적인 찬양이 어울리지 않는 젊은이들, 이 세상 문화에 더 깊은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이 따로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예배하고 그런 용어를 쓰면 그들의 신앙이 더 크지 않겠느냐 또는 전도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청년부 예배라는 걸 할 겁니다. 흥미롭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인데 한국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은 다 청년부 예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도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대학부 예배도 따로 없습니다. 대학부 모임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소그룹 모임 또는 뭐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해서 청년부나 대학부나 또는 나이별로 그런 모임은 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미국의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거로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부 예배도 따로 하고, 대학부 예배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걸 이 오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우월한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파도 갈라졌고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나는 방언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한, 말하자면 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마 방언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게 이제 크게 원래 오순절 때 방언은 외국 다른 나라 말 하는 게 방언이었거든요. 사도들이 그냥 자기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약 19개국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나라의 말로 다 들린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도들은 그냥 한 가지 말을 했을 텐데 그게 뭐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람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자 영어로만 들린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만 들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어로만 들린 게 아니고 모든 다른 나라에서 온 나라 사람들 말로 다 들린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의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기도라는 측면에서 할 때는 어떤 그 방언을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요즘에 하는 듣고 한국에서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식의 방언일지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방언을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들 다 미쳤다 생각할 거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모여서 방언들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언을 오히려 해야 된다. 여기서 예언이란 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뭐 미래를 보고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사도행전에 봤듯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에 내려가서 사역하면서 그 큰 기근이 들 거를 이제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예언이라는 내용의 일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이고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라 합니다. 예언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 책망을 받고 오히려 판단을 받고 25절에 보니까 숨은 일들, 즉 죄가 드러나게 돼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열린 교회입니다. 방언만 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그걸 알아듣는 자기네들끼리만 뭉쳐서 닫힌 교회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서 오히려 야, 여기 이 교회 갔더니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하는 걸 믿는 자들이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열린 예배라는 거는 이러한 방향과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전제하고서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믿는 자들이 와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에 열린 예배, 소위 청년부 예배, 이런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방향으로, 원칙으로 삼고 할 때에 우리는 현대식의 열린 예배나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배는 무질서하게 이때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해야 된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이런 모임에서는 자제하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 혼자 기도할 때는 된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니까. 그런데 예배 때
교제할 때, 모여서 할 때 방언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누군가가 방언하는 걸 자랑한다. 그거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이미 그 사람은 방언을 할 수는 있으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언한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를 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방언도 은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왜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서 왜 자랑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방언, 예언이든 모든 은사를 다 받았으면 그거로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합니다. 그 훨씬 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내가 뭔가 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고 예배가 그렇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이런 용어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선가 우리 교인들이 쓰는 용어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쓰는 용어 중에 사실은 성경적인 기원이 아닌 용어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말을 듣거나 말할 때, 아, 이게 과연 성경에 있나? 말하자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조심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령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르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말고 최근에 와 갑자기 생겨난 특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1900년대 들어서서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이런 용어들,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미국의 말하자면 성경 중심, 개혁주의 신앙 중심의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윌로 크릭이나 이 세드백 처치와 같은 대형 교회 성장의 모범으로 보이는 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미국의 일부 현상, 이 소위 메가처치 대형교회라는 게 미국에서 일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미국 기독교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오해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모든 미국 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열린 예배를 막 만드는 겁니다. 밴드도 막 하고, 교회에서. 그런데 이 기독교 전통에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정말 4, 50년? 아마 그거밖에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2000년 가까이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질 때는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따져보고서 그것이 합당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서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0년대 아마 그쯤에 윌로크릭 교회에서 그때 빌 하벨스 패스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마 그 80년대 그때부터 이 윌로크릭 하면서 했는데 과연 올바른 성도, 제자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하고서 자신이 그 팀을 꾸려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윌로크릭에서 매년마다 여름에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해온 방향과 그런 게 잘못됐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말 윌로크릭 교회가 실천을 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현상들을 보고 이것이
그냥 어느 교회가 성공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용어들을 쓴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악이 중심이 아닙니다.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악기가 없어도 되고 목소리가 다 하나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잡히시기 전에 다니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찬양이 골로새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그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였습니다. 즉 구약의 시편, 구약에 있는 신령한 노래들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악기도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스라엘 음악을 좀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예전에 그 한국 음악 같죠. 그 궁상각 치유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려한 그런 음계 그게 아니고 약간 그 안쪽 계통의 그런 거죠.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게 전통이었으면.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서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예배가 어떻게 순서나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것이 다 예배 규정 원리로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들어서면서 특히 미국은 그런 역사가 전통이 짧고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 교단은 미국에서 원래는 영국에서 온 장로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전통을 거부하고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만든 교단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단들과 더불어서 이단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말한 크리스찬 처치가 곧 이단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국에서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이 유럽과 직접 연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 몰몬도 생겨나고 여호와의 증인도 생겨나고 그런 게 미국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겨난 전통이 기독교 전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겨났고 그때 받은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서 미국의 좋지 않은 영향들도 그게 미국 교회가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오해하지는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그 이제 뭐 그 제가 보기에는 특성인데 가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헌금송이나 특송을 하면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다른 찬송을 부를 때는 박수를 끝나고 박수를 치지를 않습니다. 이 박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박수가 우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친다면 그건 사실은 예배의 방향과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박수를 친다면 우리가 모든 순서마다 박수를 쳐야 마땅합니다. 뭐 준비하고 열심히 그것을 이끌어가거나 그것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박수가 우리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박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모든 예배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모든 순서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송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사실은 특송이라는 것도 누구의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특송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찬양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옳은가? 그리고 꼭 다 박수를 쳐야만 하느냐? 아니면 꼭 다 안 쳐야만 하느냐? 상관없이 내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감격해서 나 혼자만 박수를 쳐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치고 이 시간에는 다 치니까 친다 한다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찬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특별히 설교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전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는데 다음 주에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즉 설교되는 말씀이거나 읽혀지는 말씀, 책으로 있는 이 말씀 아니면 그것을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특별히 공예배의 공적인 대표 기도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를 수 있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은혜의 수단 방편이거든요. 즉, 말씀, 기도, 성례, 즉,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듣고 설교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비판해서 들어야 합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대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베레아 성도들이 그 사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앞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 같은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어떠한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올바른지를 바로 판단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그게 바뀌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 내용이 계속된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교인들의 책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라면 다른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 그것 중심으로 모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시와 시편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그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지 내 감정과 내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곧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찬양 인도하거나 하는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음악적인 기교와 기법을 잘 사용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원칙에서 쓴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그 수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찬양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회사와 계약을 맺고 1년에 몇 곡을 만들어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곡을 만들어서 팔아야 음반 수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좋은 곡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요소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심지어 악기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형편껏 하면 됩니다. 악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성가대가 구성이 되면 되는 대로, 찬양팀이 구성이 되면 되는 대로,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용어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열린 예배, 청년부 예배, 준비 찬송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 그것이 근거가 있나 찾아보시고 그런 수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 3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에돔 족속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6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들 이름만 나와 있고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중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하고 교회 용어라고 생각하고 썼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많이, 되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